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조력은 이 제국들은 모두 힘을 비축하여 또는 구축하여 거친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원수에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서 보여준 바를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원수가 그냥 추상적이 아니고 이 역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이 다 주의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 원수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스라엘 적이지 않고 주의 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계약관계. 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관계에 있죠. 다른 나라하고는 언약을 안 맺었는데 이스라엘하고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 주의 원수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이거든요.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 자기가 태어난 민족, 국가, 자, 그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출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뭘 해줄 것이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관계없어요. 국가적 단위로 계약관계를 한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명망하고 나는데 그 계약관계가 끝났지만 성경을 들어가려면 일단 내 나라 중심, 내 가족 중심은 포기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 지중해 있고 여기 반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 이쪽이라면 대한민국 조선 고려 삼국시대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한반도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만약에 이게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역겹고 기분 나쁘게 들리겠습니까?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못났어?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냐? 이래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방나라를 개 같은 이방나라로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죠. 주를 모르는 나라는 저주해버리세요. 여기 시편에 기도에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약이 없는 나라와 언약이 있는 나라와 차별화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능고사 또는 학력고사 수능시험 그거 치고 대학 들어갔잖아요. 요새는 수능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고등학교에 학습 평가가 괜찮으면 수능 안 치고도 들어가요. 수능 안 치고도 수시 모집하는 그거잖아요. 안 치고도. 그래서 공부 좀 못하고 들으냐 치는 아들은 딴 것 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딴 것 가지고 수능 안 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일반 나라들은 뭐냐, 착해야 천당 간다는데, 이 이스라엘 외의 나라는, 착해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안 착해도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9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들이 착함도 아니고 너희들도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냥 천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방 나라는 천국의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언약에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스라엘의 언약이 있음을 동의하고 그 나라에서 언급하는 언약에 참여할 때 언약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강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인간은 나중심, 왜 행함중심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거 참 골치 아픈 거는 그 고질병은 죄를 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열심히 성의껏 했으니까 천국 넣어주세요. 그럼 고집은 하지만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내 중심적이에요. 창세기 12장 혹시 1절 아는 분 계시면 창세기 12장 1절 아시는 분. 거기 보면 뭐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착신들이 있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렀어요. 그들의 신이 얼마나 뺐어요. 갈대아 우르는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불러가지고 터키 쪽으로 빼돌려서 터키 쪽으로 현재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복의 권한으로 너희를 택했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고?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뭘 받고? 저주받고. 이미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안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예? 주택 할 때 영순위 있지요. 1순위, 2순위 안 됩니다. 영순위부터 집어넣는 게. 영순위가 이 하나님의 계약이 있다고요. 계약이. 나의 착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약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계약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느냐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말이 어렵지 않죠. 계약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 행함은 일단 접읍시다. 내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관심사가 나에게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실수했다, 벌 받을 거야. 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저주도 언약 때문에 오고요. 복도 언약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진짜 제주도 한번 놀러 안 가고 평생을 감자 캐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합니까? 자연을 더 삼아서 예? 진짜 이슬 먹고 살고 뭐 소주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슬 먹고 살고 그 사람 보고 나쁜 짓을 하면 여기 진짜 요들 몰지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있어야 나쁜 짓을 하지요. 그냥 감자하고 다 키웠는데 그게 나쁜 짓이에요? 아니 만난 사람도 없어. 뭐 나쁜 짓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야 신문 방송도 안 봐. TV도 TV 들어오지도 않아요. 휴대폰도 없어요. 그치 아침에 눈 뜨면 감자 캐고 그 강내에 심어 그거 키고 그리고 가끔 장날에 가서 다 키우는 거 하고 산나물 해는 거 장날 팔고 안면 다친 사람 인사하고 집에 올 때 호빵 사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호빵 사먹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죄를 데모를 했습니까? 뭐 홍콩 데모를 했습니까? 정치적인 어디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태어났기에 산 거, 예, 태어난 게 자식 키우고 산 거. 아니, 여보가 욕하면 욕한 사람이 나쁘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무슨 혜택을 안 받았어요? 언약적 혜택을 안 받았어요. 그 할머니, 그 마음 절게 해가지고 깨워보세요. 뭐 나쁜 짓 들었는가? 나쁜 짓 할 기회가 있어야 나쁜 짓 하지요. 아니 나라에서 시킨 대로 혹시 TV 나오면 MBC도 안 봐. KBS나 봤어요. 그 사람.
공영방송 KBS만 나라에 오락한 것만 봤을 뿐이지 그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언약에 의하면 그 분은, 그 할머니는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죽인지를 몰라요. 그 죽이는 이유는요, 본인 죄 때문이 아니고 아담 죄 때문에 죽여요. 이게 로마서 5장에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 안 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냐.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살고 자꾸 같은 류의 인간들과 대비하면서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나 뭐 가졌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은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넣으면 천국 가는데, 예, 내가 좀 더 안전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넉넉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20년 믿은 그 장로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는 믿음 좋다, 이런 식으로 남하고 비교했지요. 성경 내에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약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입었느냐. 혜택입니다. 혜택. 뭘 뽑아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혜택이 주어진, 가만히 있는데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거기 아브라함이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뭐가 된다? 하나님 외에 뭐가 된다? 원수가 되죠. 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죠? 성경을 보실 때 나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단어가 굉장히 쉬워요. 나만 생각 안 하면. 그런데 성경 볼 때 꼭 누굴 생각하냐면 자기 챙길 것을 생각하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안 맞고 거기다 복음 전하면 튕겨 나와버린 거예요. 맨날 나는요 자기 실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죄송한데 이제 1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6개. 언약에서 짐승의 모양새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를 가지고 국가에 속한 우리가 국가를 뭐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요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볼 때 나를 지었지 말고 나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보냐 하지 말고 언약이 이 세상을 국가를 뭐라고 봅니까? 139페이지 위에 쓰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 언약이 질서를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신 그 언약이 이 세상을 우리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짐승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의 권세 안에서 못 빠져나오다가 내가 언약으로 빼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쯤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거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북하냐 하면 목사님 신앙생활 좀 조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요란스럽게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오고 말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좀 취미생활 하듯이 군다 섞지 말고 조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조용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조용하게 하면 그 이보다 더 조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있는도 없는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성공도 할 필요도 없고 바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조용하게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게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가 속했거든요. 자, 그렇게 왜 조용하게 안 되는지를 제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8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용하게 있다는 말은 뭐냐, 내 직장 생활 잘하고, 내 돈벌이 그냥 조용하게 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약간의 시간 좀 나면,
교회 가끔 다니고 또 교회 안 다니고 또 성경 가끔 보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하고 쳐주세요라는 그 조용스럽게 남한테 내한테 뭘 하라고 하지 말고 나는 가만 놔두고 나는 가만 놔두고 조용스럽게 편한 대로 취미생활 하듯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7, 18년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저희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있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으로 되어 있죠. 그 본문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앞에 뭐가 되어 있던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앞에 무슨 말이 있던가요? 눈을 뜨죠. 그럼 눈 한번 뜨면 되지 뭐. 편해요. 내 눈 떴으니까 내 가슴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게 얼마나 편하냐 말이죠.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뜨고 어두운 빛으로 여기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그냥 내 사적으로 못 편하게 그냥 조용하게 취미생활 소일거리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를 누락시작하면 현재 지금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무슨 권세입니까? 악마의 권세죠. 악마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데 자기는 뭐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 그냥 바쁘다가 약간 한가해서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권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악마의 권세가 실제적인지 악마의 권세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눈을 본 적도 없고 악마의 권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예,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다.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건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몰라도 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내 몸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부터 전체가 이거예요. 악마의 권세에 눌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권세가 눌려있으면 그들에게 뭐냐면 이게 악마의 권세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내내 지금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직감하라, 의식하라 지금 그 외에 외치고 있는데 오늘날 방송이나 뉴스나 어디 봐도 어디 예능프로 어디 가도 사탄의 권세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까? 요새 사탄의 권세 이야기하면 가짜뉴스들이에요. 없지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탄의 권세를 말하지 않는 세계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권세, 짐승 그 자체일 수가 있어요. 뭔가 악마가 가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숨기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악마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입니다. 약속의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강의나 사탄의 권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에게서는 사탄의 권세가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죠. 이론이 아니죠. 사탄의 존재가 실제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벌써 가을인가? 이게 끝이에요. 아침 저녁 선선하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사탄의 권세를 몸으로 피부 느끼는 게 아니고 선선한 공기를 몸에 피부 느껴요. 사탄의 권세 관심도 없어 우리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해서 딴 거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이조시로 살다 죽은 거 생각하겠죠. 그거.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거 칠판에다가 손이라는 글자를 썼지요. 손이라는 글자 썼는데 이게 손만 쓰니까 손이라는 그 기호 글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진짜 귀여워져. 그냥 문자죠. 그럴 때 쓰고 난 뒤에 한 5초쯤 세우니까 여기서 손이 이만큼 나왔다고 봅시다. 이거 기거를 하겠죠. 예? 손이라는 글씨가 단순히 글씨인 줄만 알았는데, 예? 손이라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야, 이건 무서운 일이죠. 이게 벨사살 다니엘 5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말씀이 2차원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을 보고 그걸 지키는 몫은 누가 한다? 내가 이걸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게 툭 튀어나올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글씨만 있으면 우리가 아는 그 영어 문법 이런 거 따져가지고 요거대로 우리가 그래 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했지. 말씀이 스스로 하나의 새로운 입체를 이룰 줄이야 상상도 못한 거예요. 벨사살 왕의 글씨가 나타나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지요. 글씨 때문에 놀랬습니까? 나타난 손 때문에 놀랬습니까? 팔뚝 때문에 놀랬습니까? 팔뚝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지키는 것과 말씀이 실제로 자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아주 극렬하게 사력을 다하여 철력을 다하여 말씀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말씀 움직이는 작업을 그거는 실제가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막 그걸 감추기에 겁박한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질문 되고요. 말씀이 혹시 육신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적이 있죠. 이 말씀이 손이라든지 팔, 이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된 적이 있어요?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몫의 아들로 봤죠.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엉축해 있어요? 다 이루었다가 엉축해 있어요. 그 다 이루었다가 되면 그걸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의라 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 의가 없으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제 낮 설교 때 천국에서 온 서류는 우리가 만든 서류가 아니죠. 그 서류에 우리는 욕심쟁이 망한 자 아담의 죄로 죄인 된 자 그게 기재되어 있어. 거기에다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내가 서류 작성하지 말고 서류 양식은 천국에서 이미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해요. 거기다가 자기 백성 이름이 거기 적히면 그 백성 이름과 더불어서 그 서류가 천국에 수용이 된다. 수납이 된다. 복이 뭐냐면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자라나온 내 인생관이 찢어지고 천국에 적합한 천국에 합당한 인생관으로 바뀌어진 게 복이에요. 내 인생관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역꾸역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천국에 못 가고요. 그건 이방인들이고 아까 강의 처음 다시 할까요? 이스라엘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 못 쓰죠. 원수에서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언약이 없지요. 언약이 없으니까 자기 살 궁이는 자기 살 돌이 자기 잘나면 본인이 형식을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나를 해코지 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지옥 가고 나를 잘 주면 무조건 착해서 천당 가고 이게 각자마다 나에게 저쪽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나 저주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 복받을지어다. 그래서 미가 가정에 사사기에 16장에 보면 나오죠. 아이고 네가 복받을지어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야기 한번 길으신데 잠깐만 볼까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4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 그 어머니께서 이르되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1100을 저주하고 내기에 더 박수하는 줄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냐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그러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더라. 이게 뭐냐 하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훔친 가지고 엄마가 뭐라 하냐면 무심코 내 돈 가져간 놈 저주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17장 1절에 내 돈 가져간 놈 저주받아라 이렇게 했는지 자신인지 모르고요.
참, 사사기에 보면 참, 참 신기하죠. 그 신기함이 떠있어요. 사사기 그거는 이제 안 찾아도 제가 이야기해요. 사사기 그 11장에 보면 그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깡패거든요. 그 깡패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 내 집 앞에 나오는 그 동물이나 그 가축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자기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내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자도 아니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 나 이만큼 잘났다. 그걸 뽐내기 위해서 예상한 거예요. 여기 17장에 보면 그 미가 가정의 엄마가 저주하다가 왜 저주했습니까? 내 돈 가져가는 저주받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간 놈이 누놈이냐? 지가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니까 복 받기를 원해. 그냥 저주했다가 복으로 회수를 못해요. 반드시 저주해서 복을 하려면 그 입을 쏟아낸 그 저주를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그 당시에 왕이 없어. 사실은 언약으로 통치한 자가 없어서 인간은 지 꼴리는 대로 살았다. 그 이야기 사사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아까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참 순박하죠. 하지만 그 집 할머니 닭을 옆집 할머니가 훔쳐간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씨 저주받아 하겠죠. 근데 인간은 결코 순박하거나 죄에 안 짓는 게 아니고 오직 내 것만 지키는 데는 인간은 빈틈이 없어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지키기 끝. 그게 선하고 땀은 혼자 아닙니까? 나밖에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희생을 해요. 미치다고 희생해요. 희생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은 희생 못합니다. 봉사는 하겠죠. 주고받고 하겠죠. 희생은 못해요. 희생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대가 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인간은 힘들게 하면 그만한 대가 30배 100배 뭐 얻어온다는 희망 갖고 이래요. 자식 키워도 보람이 있어야지. 자식 키우기요. 그래서 언약 말고는 다른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말씀이고요. 그래야 아까까지 말씀이 뭐 됐다 했습니까? 말씀은 글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책에 두루마기에 글자로 된 게 아니고 그 글자가 신이 뭐가 돼서 신이 사람이 돼서 육신이 되죠. 그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흔적이 어떤 완성을 보게 되면 그건 곧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치면 돼요. 친 게 아니고 맞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뤘으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 복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저주받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일한 자석이에요.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평소에 내 생각하고 좀 다르죠. 언약은 그냥 입체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시절 때 봅시다. 구약 시절 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이제 아수르가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냥 못 들어간 이유 또 예루살렘 이렇게 하고도 다른 예루살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왜 여리고성을 바로 못 들어갑니까?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벽이 있죠. 또는 성체가 있습니다. 캐슬. 스카이 캐슬. 성체.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트에서 그 예, 성벽 있잖아요, 성벽이. 성벽을 했지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가지고, 예, 지형적인, 예, 지형적인 차이성, 또는 지형적인, 예, 수평적이죠. 지형적인, 예, 분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형적으로 분리죠. 근데 이때 전쟁은 뭐냐? 성을 허물어야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전쟁은.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발명되었다. 이 성이 필요합니까? 퓨 날아가지고 폭격기 부수면 이게 성벽이 소용이 없지요.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말장성, 그 말장성 하는 이유는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기 때문에 드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행기 있으면 소용 없지요. 이게 뭐냐면 지형지나마는 입체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면적. 벽 두고 저쪽 못 들으면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체적이 되면, 예, 공중대가 이게 위에서 올라갈 수 있죠. 이 말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형자는 말 이해되죠? 예, 오는 통만 막으면 저게 다 분류 가능하다. 그 입체는 그런 게 아니죠. 입체는 뭐냐면 이게 땅이에요. 이게 땅이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과 땅이 중첩된 상황. 주의하세요. 하늘과 땅이 중첩됐다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땅에서 도모하는 모든 성공 실패는 하늘에서 보기에 이거는 다 시잘데기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을 가졌다, 나는 수세만 출세했다, 뭐 했다. 이게 하늘로, 그러면서 어디 가냐? 지형적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내 자리. 여기는 내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건 너 자리. 너 자리는 내 자리에 들어오지 마. 이게 얼마나 지형적입니까? 네가 살아온 과거가 있고,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다. 나는 너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건 다 지형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너, 나가, 그리스도 성도 안에는 뭡니까? 하나가 되죠. 이 지형적인 부분이, 이게 소용이 없죠. 어떤 직업 차이나, 성별 차이나, 남녀 요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게 없지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따로 있고 이방 나라 따로 있다면,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 못 쓰니까, 이스라엘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 밖에는 언약 없는 건 다 못 쓰가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 성전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이 만든다면 이 지상의 구분의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교파의 구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종교의 구분 없죠. 불교, 기독교는 구분은 아무 의미 없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왔다가 거기 한번 해보고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죠. 뭔가 일을 다 치르시고 올라갔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겁니다. 아까 이거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뽑아냈다면 그 전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했고 어떻게 나는 내 버티려고 살아왔던가를 충실하게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사탄은 안 보이니까, 사탄은 안 보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는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보일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생각을 감히 못했어요. 그냥 태어난 인생 열심히 너무 편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돈 벌어서 키우고 끝! 이걸 가지고 감자 키워서 사는데 이걸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걸 사탄의 짓이고 그냥 다 키우고 감자 키워서 5일 만에 장에 한번 갔다 왔는 그 할머니 보고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라 하면 그게 그 할머니께 먹게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여러분 강원도 산불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지요? 그 교회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강원도 깊은 산불에 오락하지도 않겠죠. 만약에 그 교회에 복귀를 한다. 최저 나이 75보다 최고 나이 95. 장로님 기도할 때도 주무시셔야 설교 끝까지 다 주무시다. 축도할 때 눈 뜨시는 분.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나는 식사 점심 먹을 때는 굉장히 분주하죠. 왜? 남을 다듬는 솜씨 발휘해야지. 그때는 이거 잡사 못 써. 막 손 가지고 이겨. 하여튼
점심시간은 재밌어. 나머지 설거지 예배시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놓고도 소 하나 돼지 하나 임신하면 와서 목사님 축도 기도해달라고 할 거고. 자, 그런 사람에게, 자,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곱게 써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복 받고 천당 가고, 여러분의 자식도 복 받습니다. 그 이야기 할 거 외에, 딴 거 할 거 있고, 손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자식 잘 됩니다. 우리 할머니, 자식이 교통사고 나는 거 소식 들었죠? 할머니가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래요. 새벽 기도 나 기도해보세요. 자식 빨리 병원에 회복된다고. 예? 할머니 평생 동안 자식한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데 자비로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식들 병 고쳐놨고 기도하셔야지. 그 할머니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 잘 들어요. 왜냐? 기도하는 착한 것이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준다는 그 조직, 그 신학을 이미 안 가르치고 마귀가 언약이 아닌 것을 이미 거기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사도가 가서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에 눌린 삶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도 그 예수도 그 기독교 가는 게 사탄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당신은 죽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같이 착하고 나쁜 짓 한 기회도 없어 나쁜 짓 안 하나님인데 살아도 천년만년 살아야 될 분이 왜 죽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값은 사람 악마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죄를 경하여서 저주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껍데기는 할머니고 할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속에는 마귀 들었거든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버틸 때는 나만 버티는 게 나만. 예,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 이걸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의 혜택이 아니고 내 행함의 혜택을 평소에 쥐고 살아온 거예요. 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말고 다른 분이 혜택 줬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시 그 강원도 교회 갔다 치고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금 보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한 것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 거 다 헛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대요. 대신은 죽었으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거 챙기고 도망치기 바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천당 못하는 거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니 주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지금 몸 편한다고 살아요. 근데 그게 뭐 됩니까? 대신하여 죽은 적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됐어요? 이젠 누굴 위해 살지 않냐고. 야 이거 어려운 일. 이젠 누굴 위해 살지 않냐고 됐어요. 예?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죠. 이걸 하면 한국교회 들이대보자 이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는 자기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자기 교회를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지가 다니는 교회니까 지가 교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없고 내 교회니까 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것이 내한테 복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또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걸 포기를 못하고 예수님한테 충성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도와온다? 나를 위해서 도와오니까 나를 위해서 포기 못했잖아요. 이게 사탄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교회 실컷 다니고 사탄의 것이고. 성경은 그게 아닌데 더 이상 뭘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살지 않냐고. 예? 장모님이 그 해외여행 본인이 살지 않냐. 손잡아.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아, 정말. 진짜, 강원도 가서 이 설교하면 그 할머니들 몇살 정도 끄땡이네. 네, 가세요. 전에 목사하고 너무 달라서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전에 하면, 기도하면 복 간다 했는데, 왜 내가 아는 그런 거 이야기 왜 안 해줘요? 나가세요. 강례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고, 강례 감정도 모르고 쫓겨나고. 사도 바울이 요동문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요동문을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맥히지를 않아요. 맥히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주의 원수입니다. 주의 원수의 모양새가 꼭 기독교 같아요. 아주 신앙 좋은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나를, 그 모든 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참, 이거는 뭐 해결해야 될까? 이게 뭐, 현상만 지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시해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보면 조용하게 가스도 하지 말고 내 편안으로 살 테니까 일단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예. 그래서 사도바울의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나 편안으로 사는 사람을 그런 나 위주가 아니고 주님이 살는다는 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그 절차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미 마련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들리기. 아까 지형적에서 이게 수평적에서 여기 장벽이 있으면 일로 못 가죠. 왜? 이게 2차원적이니까 평지니까. 근데 비행기 나오면 이게 벽이 소용없다 했죠. 날라봐 폭행하면 그만이죠. 이 땅의 문제에서는요, 내 몸 하나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가면 되고 예수 믿고 내가 편하게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 말고 이 땅 전체 말고 여기다가 뭘 했느냐 하면 하늘 마련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가지고 12장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 되어 있죠? 올라가는 게 과정은 뭐로 되어 있어요? 들린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버리면 현재 2009년 9월 2일 이 지점에서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권사님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야 되죠. 왜? 올라가신 주님의 영토 다른 칠서 따로 있고 아래 동네 있고 위 동네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땅에서는 죽었고 하늘에서 살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신요. 예, 이래가지고 바신이 있죠. 머리 사는 거. 발다리는 세상에 두고, 몸통은 하늘에 두고, 이 바신욕 하잖아. 주님이 바신욕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의 몸에 속했으니까, 남들 보기는 땅에 속한 것 같지만,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또 하늘에 속했다를 다른 서도할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 또 다른 말 하면 성령 안에 있다. 다른 말 하면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자리가. 이 땅에 우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기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살렸어. 에베소서 2장 좀 귀찮지만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이요.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죄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있다. 어디에 앉혔다 했습니까? 하늘에 앉혀있다 해도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늘에 지금 땅에 있는 우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리가 없지요. 땅에는 우리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자리가 없다는 것은 지킬 게 없다는 뜻이에요. 지킬 내 자식, 지킬 내 아파트, 지킬 내 부동산, 지킬 내 금융재산, 그런 게 없다. 그 지킬 내 나라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철수했다는 뜻이거든요. 죽어서 철수한 거예요. 골로새 3장에 찾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귀찮아서 그런 데서 못 찾아보겠는데,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어디선 죽었다? 땅에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니 죽었나 하게? 살았어. 어디에서? 하늘에서 살았죠. 땅에서는 죽고 하늘에서는 살았고. 그거 누구 위해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잠시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위해서도 날아가 버리고, 그건 누구 위해서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도로 오겠지요. 그럼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혼자 사니까 내 자식 놓고 남편 아내 있고 아파트 있고 이래 사는 겁니까? 내가 몸만 달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전화 오고 일하죠. 그럼 남아있으니까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손자 낳으면 좀 이렇게 또 가서 어디 가서 뒷바라지 해야 돼. 그런 생각 들겠지요. 예? 아들 낳았는데. 그래, 근데, 손자가, 눈곱에 미역가 찢다 하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눈곱에. 아이고, 눈곱에 무슨 눈물새 문제 있나? 이게 뭐냐면, 누구 지키기입니까? 나 지키기잖아, 나 지키기. 그렇지요? 딸 시집 보냈는데, 잘 살면 참 다행인데, 다 가지고 또 엄마 또 싸워서 이렇게 하면 또 신경 쓰이죠. 예? 이건 누구 지키기입니까? 나 지키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맞죠? 아니, 근데 만약에 내 집에 누구 하나 주차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치아라 해야 됩니까? 전화 걸어서. 차 빼야죠. 왜? 내 거 지켜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가 들락달락 불편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님, 그렇죠?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신앙 좋다고 부정해요? 이걸 왜 부정해요? 현실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악마의 권세로 빼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았고, 그 산 것이 악마의 권세에 눌린 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살았다는 것을 두 개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을, 그걸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꼴랑 이 모습이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는 내 주님의 자식이다, 내 자식 몰라 하더라도 전화 오세요. 그래, 내가 갈게.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봐줄게, 손자. 시간 내 성공을 치우고 성공 문제가 내가 손자 방이 급하지 뭐 해가지고 마음을 쳐놓고 자식 키우러 가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가 어디서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기죠. 하지만 분주한 내 것 지키기는 있어요. 보이는 게. 내 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못합니까? 악마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갈 때 이게 설명 안 받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돌아왔나? 교회 가줄게. 그래, 교회 가줄게. 아이씨. 내가 집에 있다가 교회 가면, 지형적으로 교회 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수평적이라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이게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교회와 교회 싸움하고 교단과 교단 싸움하고, 이 언급하고 나는 언급하고 싸움하고, 꼭 여리고성하고 이스라엘 싸움은 똑같아요. 둘 다 지형적이라. 백이 없을 때. 교회 가보세요. 신천지 교회를 출입을 금하면 해놨죠.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이게 지형적 싸움 아닙니까? 내 단돌이, 내 피, 내 거,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성경 말씀 백날 해도 자기 교회 식구들 지키고, 헌금 지키고,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신천지가 왜 나쁩니까? 와가지고 교회를 뺏어가면
돈 내는 사람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진짜 좋은 문제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니까 성경은 한일 세계로 봐서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중첩 세계, 이중 세계로 봐야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도 바울 친절하게도 에베소서 2장 6절 주셔가지고 이미 너희는 하늘에 속했다고 알려주니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지. 우리는 그 고마움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참 고집 세기는 고집 세입니다, 우리가. 이 고마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 봅시다. 진짜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려우냐면, 하늘에 속했다. 뭐 이것도 어렵지만, 하늘에 속했다면, 이게 땅과 하늘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하면 뭐라고 오해하냐면, 죽어서 가는 줄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엉터리예요. 이게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게 언약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미 같은 몸이 있어도 하늘과 땅 두 세계를 다 걸치고 있을 수 있는 권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자리는 없지요. 없는데, 그러면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아예 우리가 소멸되고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없는 자리가 이 땅에 서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리가 마련되고, 사건이 모든 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 자리도 같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건이.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 쓰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죠. 그 말은 예수님 자리가 있다 없다 그 말도 되고요. 그 말도 되고, 예수님을 영원히 품을 수 있는 여건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마련될 수 없다가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으니까 예수를 영원히 이 땅의 사람으로 고착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와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짐승의 세계거든요. 악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짐승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가 왜 멸망하는가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은 짐승한테 얻어맞아 죽었고, 그래서 들렸다 했으니까 다른 질서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곧 뭐의 대상이냐 하면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할 게 뭐냐면, 악마가 누굴 치느냐? 악마를 쳐요. 이건 이해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고 없는 이 세대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거는 악마를 침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목을 치고, 자기의 코를 치고, 자기가 코피 내오는 말이야. 다 같이 완을 다 같이 무너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16장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절에 보면 귀절 외우기도 쉬워요. 16장 16절 같은 장하고 귀절이 숫자가 똑같이요.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한국말로 단어 4자 나옵니다. 4자 나와요. 그 유명한 지명 이름 나오죠. 그 지명 이름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좀 더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왕들을 모으고, 여기 보면, 일곱 대전에, 여기, 13절에 보면, 일곱 대전 유브라데 강에서 쏟아지고, 강이 말라서 동반에서 오는 왕들이 쏟아지고, 더러운 영, 깨구리 영이죠. 깨구리 영, 더러운 영. 이건 옛날에 출애굽 10가지 재앙 때에 나일강에서 개구리 바로가 식탁까지 올라온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을 일어서
소위 악마의 삼일체라고 하죠. 악마의 세 가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모이지 않는 악마가 이 지상에서 인간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는 거짓 왕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또 뭡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구체적화되어서 임금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업소들이 이제 전쟁한다 이래 있더라고. 요걸 구체화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4절에 보면 14절에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기름박한 네 천사를 놓아라. 자꾸 유프라테스 강이 자꾸 등장하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진영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하면 지형적이라는 거예요. 지형적. 오늘 제목은 말씀이 입체합니다. 입체적이 아니고 지형적이에요. 지형적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없는 상태에서 땅만 있는 상태에서 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기독교하고 불교 그런데 하늘을 인정하는데 그 하늘은 누가 없는 하나예요. 인간이 상상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늘로서 그게 완전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할까 모르겠다.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야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늘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야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는 누구 자리냐 하면은, 좀 이해 안 되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쉽게 누구의 자리다. 누구의 자리다. 누구의 자리겠어요? 예수님의 자리다. 이 말은 뭐냐?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적합한 시간과 공간이 동원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집합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인간에게 적합한 시간과 공간이 흐르고 있는 땅이에요. 특히 그 공간이라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어느 강이 있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부터 시작점이 거기에요. 땅이 시작점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에스겔서 42장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지형적으로 설명했어요. 평면적으로 설명했어요. 에스겔 41장, 요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에덴 동산 처음 만들 때 강이 4개 나와요. 에덴 동산의 시작이 유프라테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던 것도, 아브라함 어릴 때 사는 것도 그 동네예요. 유프라테스가. 그래서부터 불러낸 거예요. 처음부터 알파의 오메가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시 알파의 오메가니까, 알파의 오메가 둘이 시작 끝이 서로 만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같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먼저 자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건을 일으켜버리면 일시적으로 우리 자리가 마련돼요. 우리 자리가 마련되면서 내 몸이 사라지면 그 자리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거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나 어음이나 철거이나 자석들이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도나라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내가 그동안 사업한 것도 사건이에요. 우리 사건이 내 자리지, 내 자리에 사건이 나는 게 아니다. 내 자리라는 게 없어, 이 땅에. 다만, 허락하시면, 이 동네 살아라. 허락하시는 사건이 생기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 동네 사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부산이 사도 참 자주 안 살아봐. 오늘은 이 동네 살고, 또 몇 년 뒤 이 동네 살고, 그게 사건이에요. 그 죽으면 없어지고요. 우리 하는 이 동네 아닙니다. 이미 자리에 있어요. 우리 본향은 이 마련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를 위한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적 거처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 하잖아, 나그네. 뭐, 이거 없으면 뭐, 지옥 같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대인관계나 사년관계도 일수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른 관계 다 엮여버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패밀리고 가족이지. 예, 예수 안 믿는 가족, 아들, 딸,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언약적으로 봐야 되니까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복음 나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겟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이야기가 유프라테스는 양진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1900번을 합시다. 1900번 어느 쪽이 주님 편입니까? 주님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떠나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대화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내 질문이. 이 마지막 대화할 때 어떻게 버팁니까? 제가 했어요. 골로새 3장 보세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자가? 죽은 놈이 무슨? 죽은 놈이 살궁이 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을? 왜?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영원한 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 아까 했잖아요. 죽은 자는 자리가 없다했죠. 예, 자식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고 나는데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관에 집어넣어버려요. 관에 집어넣고 저들은 또 뭐 저들은 오지도 않아요.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아버지 얼마 주도록 먹고 그만 좀 싹 빠져. 하루 빨리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데 빨리 치우기 귀찮아. 빨리 그좀 한번 받고 빨리 해주고 형제가 두 분 다시 만나지 말라. 뭐 만나요. 뭐 말할 말이 있지.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보험도 모르는데 무슨 만나면 보험도 모르는데 해주면 제사 신세 만나지. 나 30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바이바이 하자. 영원히 바이바이. 기억 알아야 되니까 나 천당 갈 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자식이 죽고 나면 벌써 뭐 살아있을 때부터 남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싸움을 해요? 왜 우리가 죽은 놈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지킬 게 있어요. 지키기. 근데 우리는 주의 뜻을 모르고 주께서 널 위해 살지 말라 하니까 자꾸 우리는 뭐냐? 내 것 지키기, 버티기. 이 세상에서 내 자리 버티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 자리 뭐라 했습니까? 무슨 뭐 지키기? 뭐 이거 내 자리 지키기. 예? 내 교회 지키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포기 뭐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리 지키기. 내 아파트 지키고 내 자식 지키고 내 자리 지키기. 이게 바로 악마의 본세에 있던 살던 땡세. 여기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아니 이래도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거 한다고 내 아파트 버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일시적으로 둔 거예요. 살 때까지는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예,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미련 같은 사람이 미련을 왜 둡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예, 뭐 기도할 게 있다고 미련 둡니까? 그러면 내 자리 지키기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눈에 보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차없이 어디 하냐 하면 아마겟돈에 들어가요. 전장에. 아마겟돈이 죽는데 그게 얼마 3분의 1을 작살내는 천사가 와서 작살내는데 그 숫자가 뭐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9장 그 16절에 보면 그것도 16절이네요. 9장 16절에 몇 번입니까? 그 숫자 나오죠. 2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예요? 2억인데 그게 얼마냐 하면 바로 3분의 1 작살나요. 3분의 1 작살한다는 말은 3분의 2는 그 다음에 저항에서 3분의 1은 다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떠난 세계에 나 작살내야 이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작살낼 수지 뭐냐면 재림입니다. 자, 재림의 의미가 뭐냐? 내 자리는 여기에 없다.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없다가 재림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 하는 사람에게
주여 지금이라도 왔어서 착살내 주셔도 저는 대학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주께서 곧 오신답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오신대요. 곧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환란을 받는데, 환란을 할 때 그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 있죠. 니 죽인다. 예? 니 까보면 죽인다 하는 그 무기가 뭐냐? 무기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면 예, 지금 오늘 강의는 주의 원수 악마에 대해서 사탄의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공격받는 이유는 결국은 내 것 지키기, 이 땅에 내 것 지키기 있을 때 공격을 차처하는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떠난 세계에서 악마들의 아마겟돈 전쟁은 자기 것 지키고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몇 절 했습니다. 1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자 가운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풍부한 자나 과도한 자나 종들로부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 사람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질서의 이름이니 그 이름은 수라 지은 자는 보아라. 그 숫자가 뭡니까? 666이죠. 그렇지요? 660에 협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협박받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협박 공갈받는 게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 쉽죠? 그래서 그동안 606 아마겟돈 전쟁의 그게 완전히 얼하에 질려가지고 있잖아.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돈 바쳐가지고 방카나 해가지고 생선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핵폭탄 전쟁 이란 이스라엘 칠 때 이 마지막 전쟁인데 그때 유브라트 강 저편에 있는 쪽이 이스라엘 쪽 유브라트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3전 세워지고 그때는 드디어 각 나라들이 제3차전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에 오직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뭡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이 땅에 나는 죽었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악마는 반발이죠. 악마는 반발이죠. 목사님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악마는 반발로 왔어요. 그 반발할 때 이유가 있겠죠. 왜 인간은 왜 반발합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니 좀 손 좀 대지 마세요. 가만 좀 놔두세요. 주님. 하고 반발할 때 이게 악마의 힘이에요. 반발할 때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늘 평소에 얼굴 짜증 찍고 살아가는 게 혹시 누가 내 거 훔쳐낼까 싶었어. 혹시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재산 가지고 가고 혹시 집 나와서 가스불도 불 끄는 거 아니야? 혹시 가스불 끄고 있으면 또 아파트 다 날아가겠죠. 집에 몰아주면 남은 아파트에 다 몰아주면 있는 차 다 날아가겠죠. 그게 이제 겁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내 것 지키고.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주님이 임시적으로 주의를 하라고 그냥 허락한 건데 계속해서 내 거래. 그 내 거니까 내 거 지키려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 대신에 반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는 나가버리고 짜증 지더라도 되고 원망만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게 어디 나오냐? 내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요. 항상 이게 뭔가 이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꼭 그 옛날 도로 포장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버스를 잊어버렸어요. 그 버스도 아니고 큰 버스도 아니고 그 택시도 아니고 중간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합성. 감사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이 합성 타고 대구에서 포장돼지 비포장 타고 경상 가는데 얼마나 이 시보이거든요. 얼마나 공기 박았는지. 지산동은 그때 포장 안 됐고 포도원 많은데 그때 포장이 안 됐을 때 그때 기억이 나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쿵짝쿵짝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쿵짝쿵짝
아침에 눈만 뜨면 탁탁탁탁.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울증은 반반하는 중이에요. 우울증이 나는 것은 반반하는 중이에요. 제발 내 것 좀 건드리지 마세요. 아, 누가 건드렸어요. 혼자 지가 협박받고 망하게 시달리는 거. 자신의 생명은 주님의 반신욕이거든요. 주님의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몸통은 소속이에요, 소속이에요. 소속은 주님 소속이잖아요. 어제 허망한 것이 제목이었는데, 허망한 것이 무엇이 허망하다고 했습니까? 다 잡고 있죠. 아버지 같습니까? 무엇이 허망하다고 했습니까? 소속이 없는 게 허망하겠죠. 소속이 없는 거. 안정적인 소속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꾸려 나오니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게 험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속이 있잖아요. 왜? 보혜사가 있으니까. 후견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진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좀 믿고자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말씀에 입체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자체가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아, 내가 저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 세상이 하나뿐인 줄 알고. 주님이 들리에서 맞으면 세상을 생각 못하고, 어디서부터 눈으로 봤던 이 세상 있잖아요. 한국 있고, 미국 있고, 일본 있고. 그게 전부예요. TV 보면 이런 나온 분들이 TV에서 교양 프로한다고 이런 게 있어요. 역사에 흐른다는 거, 역사에 흔적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옛날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역사를 연구한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자, 역사를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게 언약적입니까? 비언약적입니까? 비언약적입니다. 비언약적입니다. 그냥 역사라서 앞에 뭐가 붙어요? 무슨 역사냐? 땅의 역사죠. 땅의 역사인데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1장에 의하면 이 땅의 역사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역사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매매 못한다. 매매를 못하는 것은 내 것을 굴려야 돈을 버는데 이게 집사한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 말은 뭐 뜻일까요? 내 것을 계속 지키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악마는 그걸 알아요. 악마는 알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밥 먹기 힘들어. 라고 협박 공갈을 하겠죠. 그게 바로 협박 공갈, 위협. 그걸 매일같이 받으니까 땅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려 하니까 이게 자처해서 불안과 근심과 우울증과 온갖 정신병은 혼자 다 뒤집어 씁니다. 모든 것을. 밥이 맛있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되죠. 감사함으로. 그런데 밥 먹어가면서도 자기 몸무게를 걱정할 것 같으면 역시 또 이거 또 내 거 지키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밥 먹는 순간에도 근심 걱정이 어디까지 먹어야 될지, 한 공기 더 먹어야 될지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점심 먹을 때 한 공기 더 시키지 말할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내 것 지키기에서도 시작해서 내 것 지키는 것 가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자, 그전까지는 우리는 땅의 세계, 내 게 있는, 내 것이 있는 땅의 세계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고, 주님만 계셔요? 아니면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볼레서서 3장에 보면 우리도 함께 있죠. 우리의 머리는 여기 있고 발은 여기 땅에 딛고 산다 보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괴로운데 가만히 있겠는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을 하면 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추방 작업과 소강 작업과 2번 해수 작업. 추방 작업은 뭐냐? 구원 받지도 못할 자가 자꾸 구원 오는 것을 내쫓는 작업이 추방 작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아둬요. 듣기는 더도 깨닫지 못해요. 언약을 모아둬요. 이 언약의 혜택 때문에 아까의 고린도 후서 5장 같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살 수 없다 원칙이 수립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모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천국에 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추방 작업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야 전도예요. 교회 오라는 건 전도가 아니고 오지 마세요 하는 것도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나가 전한 이 복음에 우리를 할지라도 이 복음에 거부하게 되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왜 복음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저주 이야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이게 초당 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가나다서 1장 8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보험자 본은 우리를 포함해서 자기 빼놓고 해라. 우리 보험자는 본을 포함해서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지 내가 일하니까 난 자동차를 먹어 들어가는 그런 건 없다. 나라 할지라도 복음 거부하면 난 쫓겨나는다 이 말이에요. 뭐 복음 잘하는 게 뭐 그거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작업이 뭐냐? 첫 번째는 추방 작업이에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갈아놓은 그 작업은 아주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수예요. 해수 작업할 때 우리를 반드시 뭐로 만드냐? 탕자를 만들어야 돼요. 탕자는 본인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여도 없지요. 없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아버지에서 다 말아먹었죠. 제로가 자기 기여도가 제로죠. 제로기 때문에 혜택이 100% 언약의 혜택이 100% 고사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섞일 게 없기 때문에 내 쪽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뭘 하고 그거는 그조차도 구원의 기회가 안 돼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작업, 회수작업.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해사도기전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영생받기로 작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금도 지형직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주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일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팔짱 끼고 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일을 하셔서 내 것 지킨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것에 협박받는 짓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